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 550쪽입니다. 오늘 토요법회에서 하고 있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라는 교재는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교재입니다. 언젠가 누가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강의를 하냐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한다 그랬더니 명상에 무슨 강의가 필요하냐 그래서 명상이기 때문에 강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명상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성자들 중에서 부처님만 어떻게 수행을 하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고 팔리어로는 바와나라고 그러는데 바와나는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개발한다. 그래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 인간이 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리석음과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끝없는 괴로움의 늪에 빠져서 사는데 이제 지혜와 관용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닦느냐 하는 문제가 역사상 누구에 의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오직 붓다에 의해서 처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성자들이나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 또 동양 쪽에서는 유교가 있죠. 유교는 도덕적인 관점, 공자, 맹자 이런. 근데 불교는 신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만 다루지도 않고 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끝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붓다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것은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 자?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고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개정의 위파사나다 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상에 무슨 그 강의가 필요하냐 라고 질문한 것처럼 누구나 명상은 어떻게 하는지를 누구도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가는 마음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바로 그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법을 봐라. 그러니까 네 가지 가르침이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념처를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관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공부를 했고 세 번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알아차릴 대상이 법입니다. 근데 그 알아차릴 대상이 몸과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찾아서 끝없는 방황을 하는데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가는 가르침은 반드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그 해답이 몸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 관계된 문제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업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자유자재로 업의 과보를 뛰어넘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상에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남의 업에 개입을 못합니다. 나도 내 업에 개입을 못하고 사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업에 개입해서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온 것을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현재도 괴롭지 않고 미래에도 괴롭지 않은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를, 인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의 통찰을 통해서 자기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념처라는 것은 처음에는 알아차릴 대상, 그래서 자기 대상이 바로 몸과 마음입니다. 그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존재의 특성인,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상, 고, 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최종적으로 집착을 끊는 거예요. 집착을 끊으면 감각적 욕망이 끊어지니까 감각적 욕망이 끊어진 것이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념처의 첫 번째는, 자, 이제 다 나름대로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다 다양한 구체적인 실증적 사례, 알아차릴 대상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념처로 넘어와서 법, 그것은 알아차릴 대상. 근데 그 대상이 진리의 대상. 그러니까 대상의 법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면 무상고무아라는 진리의 법을 발견한다 해서 최종적인 단계가 법념처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4가지라고 말했는데, 부처님은 신념처 수행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감각적인 사람 중에서 약간 무딘 사람이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대상으로 해라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념처, 감성적인 사람이 예민하다, 영민하다 하는 사람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적합하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이성적인 사람 중에서 무딘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라. 그러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가깝다. 네 번째, 법념처는 이성적인 사람 중에서 영민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담마누파사나라고 해서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라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딘 사람과 영민한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주석서에서, 부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분류해서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이건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비파사나 수행을 배울 때 먼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배웠습니다. 4년 동안. 그런 뒤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스승 밑에 가서 3년간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에서 수행하는 방법, 이성적인 사람이 수행하는 방법을 다 스승들한테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곳이라도 느낌과 마음과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누구한테는 누구한테는 무엇이라고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스승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수행의 나라이고 위대한 스승들이 있는 미얀마도 1945년도에 본격적으로 위파사나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보급되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의 역사가 짧아요. 1945년도니까 얼마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위대한 스승들이 나름대로 곳곳에서 다 수행하지만은 아사나 수행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승가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행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크게 공개된 것은 194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최고의 가르침이 다양한 가르침이 여러 스승들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바사나 수행의 역사가 짧았구나. 미얀마가 영국에서 독립한 뒤에 불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이제 국교를 불교로 삼으려고. 근데 국교를 불교로 삼는다 해도 기독교나 이슬람 이런 다른 종교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런 약조를 했어요. 다른 종교 존중하겠다. 영국 성공회가 미얀마에 있으니까 캐톨릭도 있고. 근데 불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이제 토대를 닦는 과정에서 국가 엘리트들 또 의식세계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그룹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전국을 찾아 헤맸어요. 훌륭한 스승을 찾으려고. 근데 작은 시골에 매우 젊은 비구가, 뛰어난 비구가 있는데 그분이 마시 사야도예요. 본명은 우소바나입니다. 근데 어느 작은 절에 크다, 큰 북이 있는 절에 젊은 스승이 뛰어난 가르침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나 불교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다 대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탐복을 하고,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들의 정신속 지도자로 미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적임자다 하고 그분을 양곤으로 모시고 5에이커 되는 땅을 사사나 옅타,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보면은 크리슈나무 루티도 키웠거든요. 정신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5에이커라는 양곤의 땅을 주고 이제 국가적인 지원하에 모든 비구들이 3개월씩 와서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계속 몇백 명이 계속 수행을 해요. 지금 우리 종범 씨가 공부한 참매사야도도 마시 제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쇠우민 사야도, 그 다음에 반티타라마 우반티타 사야도, 다타마란디에이타 사야도 다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300명씩 다 와서 수행을 해요. 비구들이 계속 교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적 새로운 불교 운동의 토대가 거기서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자들도 다 와서 해요.
제가자들도 몇백 명이 다 왔어요. 남자 제가자, 여자 제가자. 그리고 그 마하시 사야도가 이제 한국에도 세 개의 문호를 개방했어요. 세 개. 이제 외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러 와라 해서 한국에서도 처음에 스님들이 갔어요. 갔다 왔어요. 그 뒤에 거해 스님이 갔다 오셔서 거해 스님이 저희들을 보내가지고 비로소 한국의 제가자들, 비구, 비구니들이 미얀마에 가서 2500년 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30년 전입니다. 30년. 근데 마하시 사야도가 1988년도에 북한산 승가사의 제자가 우빤디타 사야도, 우자틸라 사야도, 저희 스승은 우자틸라 사야도입니다. 를 보내가지고 한국에 위파사나를 처음 보급했어요. 2500년 만에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간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한 센터에 가면은 다른 센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년간 수행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지를 않고 어디고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다 찾아다녀요. 그냥 한국 사람들의 그 진취적인 강인함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처도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수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다 허용된 것,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는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함부로 받지를 않았어요. 허용된 것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그 동네 이장급의 사람이 와서 실제 거주하는지 뭐 그걸 저녁에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 사는 한국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제 가기 시작했으니까 자기들도 함부로 어디를 못 가고 통행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와서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다. 그래서 통제된 사회였구나. 그러니까 이 위대한 수행 방법이 외국에 안 알려진 거예요. 영국 식민지 50년 통치 받으면서. 한데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한국하고 동일하게 같은 몽고족입니다. 한국이나 미얀마나 얼굴이 똑같고 몽고 반점이 있어요. 버미스 쪽, 다른 쪽이. 그래서 세계에서 수행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남방 쪽에서는 미얀마고 북방에서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그 종교에 미칩니다. 한국은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에요. 왜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죠? 민경 씨? 네? 마음이 약해서? 한이 많아서. 왜 한이 많다고 그랬죠? 정이 많아서 한이 많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먹을 걸 줘요. 그리고 베풀고.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동안 미얀마에 가서 수행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법을 줘요. 태국은 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적 특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사념처 수행을 염처별로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었어요. 마하시라고 해서 몸만 알아차린 수행을 하지는 않는데 주로 몸을 알아차린 수행을 해요. 몸을 알아차려도 사념처는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느낌을 대상으로 마음을 대상으로 남만우파사나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특별하게 특화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교재를 만들 때 사전에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의 법,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법념처 수행에서 그러면 최고의 퀄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몸도 느낌도 마음도 다 필요한 건데 남만우파사나 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열매단 말이에요. 꽃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법념처를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기대에 차 있어요. 바사나는
사마타에 비해서 자료가 매우 적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념처 공부를 할 때 딱 법념처의 첫 번째를 딱 보니까 5가지 장애예요. 법의 첫 번째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첫 번째가 5가지 장애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가 막힌 진리가 처음부터 팍 나와가지고 찬연한 빛을 발하고 그 아래 가서 조아리고 그냥 그 진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법념처 했는데 5가지 장애야. 얼마 동안 그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물론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법념처의 첫 번째가 5가지 장애, 그것을 오개라고 하면 해요. 덮개 개자. 덮어서 누른다. 내가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나를 누른다. 발전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법념처 담마누파사나의 첫 번째가 5가지 장애인데 5가지 장애라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우리들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장애니까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서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내 창의성과 내 선한 마음이 개발되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걸 알아차리라요. 법념처의 첫 번째가. 그것이 첫 번째가 5가지 장애가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지금 우리는 욕망의 노예예요. 욕망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환자예요. 돈, 명예, 지위? 그러면 최고의 대통령 되고 최고의 재벌 됐으면은 만족하기 더 이상 없으니까. 최고의 종교 지도자 됐으면 더 이상 만족하고 바랄 게 없으니까 조금 다소곳하고 인간적이고 해야 되겠네? 올라갈수록 문제잖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에요.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는 욕망, 끝없는 행복, 끝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것들이 얻어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라고 욕망이 많을수록 바라는 것이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제가 옹달샘 책을 지금 9권째 내다가 못 냈는데 첫 번째 제목이 바라는 것이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다. 그 책도 얇아요. 근데 그 책이 지금도 제일 잘 팔려요. 내용 보면은 한두 줄 있고 그 중에 내가 매일 쓴 것 365개를 모아서 첫 번째 책으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챕터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괴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걸 내가 제목으로도 쓰질 않았어요. 편집자가 타이틀 그걸 썼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어필했는데 어디서는 직원들한테 다 사주기도 하고 또는 그 책을 보면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책을 사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목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제목은 그 있는 거 하나 뽑아서 쓴 거예요. 근데 제목 때문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좀 우습게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게 그 책이 잘 팔리겠어요. 공감한다는 얘기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다 괴롭거든. 바라는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바라고 살 수 있어요? 욕망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욕망과 선한 의도는 달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념초의 첫 번째는 5가지 장애인데 5가지 장애 5번째 중에 첫째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악한 의도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탐욕이고 악한 의도는 성냄이에요.
탐진치여 같아요. 악한 의도, 악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리플을 보면은 찬성하기, 칭찬하기보다는 3분의 2, 4분의 3이 다 비꼬고 욕하는 거예요. 최근에 스포츠 리플을 이제 중지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기사도 리플이 아마 요새 안 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연예 기사는 안 들어가 봐서 리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익명의 이름으로 숨어서 남을 비난하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또 여론을 호도하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고 악의적인 거예요. 그게 악한 의도예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가다가 팍 빵꾸 나나 버리다. 저놈의 인간 안 죽나? 염라대왕이 안 데려가나? 그러니까 질투, 시기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악한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이사의 자, 사랑과 비, 연민, 동정, 희는 함께 기뻐함이에요. 그래야 네 번째 자비이사의 사각지 평등의 단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비희사의 희, 함께 기뻐하면은 악한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알아차릴 대상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 그리고 모든 매스 미디어들, 그 다음에 이상한 글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게 굉장한 쾌감이거든요. 제가 젊어 한때 술을 먹을 때 조금 지성인들하고 따라다니면서 신문사 논설위원, 교수, 뭐 화가들, 문인들 그 그룹에 제가 일찍 끼어서 종법시 나이 때 나는 우리나라 원로들하고 끼어들어서 놀았어요, 같이.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재벌을 가까이 알아가지고 바로 그 재벌을 통해서 어떤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냥 늘 따라다니면서 그냥 놀았어요. 근데 그때 술들을 먹죠, 항상. 화가들, 문인들. 근데 그때 이제 술을 먹으면은 누구 욕이야. 비판. 그러니까 그 중에 딱 한 분이 아서라 누구 욕 그만해라 라고 그 안동에 계신 친구사 논설위원 분이신데 안동이 고향이시고 아주 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은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이 그렇게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이제 술을 먹다 하면 이제 누구 이제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카로운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유명한 화가 한 분이 이 임마 야 아서라 관둬라 누구인지 욕이 나오니까 아서라 관둬라. 근데 그 화가가 야 임마 술 먹을 때 가장 좋은 술안주가 누구 욕하는 건데 임마 너는 왜 술안주를 안주를 못 먹게 하냐 라는 말에 조크겠지만은 그 리얼한 말에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할 때 열등의식이 있어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그게 지금 무심코 던지는 얘기가 술안주구나. 이야깃거리가 어떤 자기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열등의식을 커버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구나.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 욕하는 것으로 사는구나. 물론 비판이 건설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뒤에서 쑥덕대는 그런 비난들, 그 꼴을 못 보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 또 한 가지는 다 원로들이기 때문에 전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가까이 그러면 내가 그 신문사 했을 때 슈발스코프 데려다가 내가 했어. 내가 사카린 사건 내가 특종 터뜨렸어. 뭐 전부 그 과거에 어땠던 얘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감각적 욕망과 악한 의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법념철학으로 해서 법이 이것이 5가지 장애가 우리들의 창의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 가로막어, 악한 의도가 가로막어, 나를 퇴보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라는 것은 꼴 못 보는 거. 그 다음에 나태와 혼침, 이게 게으름이에요.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잠자는 듯 살고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돈소리원한테 그때는 제가 팔팔했을 때니까 신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렬하게 지적을 했는데 네 한참 순진하다. 신문이 왜 이래요?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언론이 제4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문이 왜 이렇게 썩었어요? 왜 이렇게 신문이 제 길을 못 가요? 그분이 네 참 순진하다. 신문은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문제를 들추어서 확대시켜서 부관 참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이 있다. 이게 승냥이처럼 물고 옳건 그르건 일단 물고 늘어지는 기본적인 그 논리가 있다. 저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익 집단에 어떤 이념에 뭐에 의해서 편향되어 가지고 사실은 객관적인 지시를 말하기보다도 어떤 이슈에 함몰되어서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켜서 신문 부수를 올린대. 하루에 몇 부.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조간 석간이 있을 때 광고가 나가잖아요. 조간 석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타이틀을 뽑아서 1년에 몇 급 활자로 할수록 신문이 많이 팔린대요. 너도 나도 스포츠는 타이틀이 3분의 1이요. 그냥 막 뭐 하나 하면 그렇게 해서 이슈가 강하면 신문이 다 집에 갈 때 석간 사거든. 아침에 조간 사고 길가에서 다 신문 팔았잖아. 이렇게 싸놓고도 팔고. 그러면 타이틀 큰 거, 자극적인 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신문 발행 부수를 가판하는 사람이 오늘 몇 부 찍으시오 한데 그거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더 많이 팔리기를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또 신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확인 안 하고 글을 써요. 일보니까. 그것이 약간 문제. 확인한다고 해도 우선 써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아까 나태와 혼침에서 한 분은 아이고 욕하지 마라. 한 분은 네 인마 술 먹고 나는 욕하는 게 술안주인데 인마 너는 안주도 못 먹게 하냐? 라는 두 상반된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태와 혼침은 5가지 장애 중에서 게으름에 속해요. 그리고 4번째는 들뜸과 후회예요. 후회는 불선업입니다. 그리고 들뜸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평온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태하기 때문에 각성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늘 둥둥둥 들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 수행을 여러분들 좌선을 시작할 때 현재의 마음을 봐라? 그럼 들떠 있는지 지금 뭔가 매달려 있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가슴으로 가라고 그랬지 무거운지 콩닥거리는지 그리고 눈 뜨고도 현재 지금 괴로운지 편안한지 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중에 들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면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 고요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들떠 있지 않음을. 수행을 해서 대상을 알아차리면 들뜸이 조금 없어져요. 그런데 이 들뜸이 주에 나옵니다마는 10가지 족쇄 중에서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부처 수준의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다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들뜸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고요한 마음에서 판단하면은 실수가 적은데 다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게으름 상태에서 뭔가 들뜬 상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지금 헌다는 짓이 손해 날 짓만 한다고요. 헌다는 짓이 손해 날 짓 했는데 또 그것을 맘가에 하려고 또 그냥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들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꽤나 괜찮았는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뭔가 또 가족끼리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헤어지고 그래서 너 돈이 조금 좋은 직장도 다니고 오래 근데 오갈 데가 없어서 무슨 좋은 대학교 나와서 택시 운전을 다 했어요. 그게 신문까지 났어요. 내가 한번 물었어. 그거 친구라도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항상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했지만은 다 오래 헤어져 있다가 또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쩌고 증권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수익이 막 오르더라. 그래서 깡통 계좌까지 뭐까지 다 한 거예요. 그냥 팍 나간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끌어들여서 그걸 다 투자를 시키고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뭐 사면 오른다 해가지고 또 얼마 오른다네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미끼에 걸렸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과 감각적 욕망, 들뜸 그런 것으로 인해 내려진 선택들이에요. 제대로 된 선택,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뭐 큰 이익을 남기거나 주사장 사업에도 이자 안 나와. 그래요? 나와요? 사업하도록 이자 나오도록 잘하면 나오지. 근데 세무서에서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도록 하지 않아. 자기 인건비 들어가지 위험하잖아. 이자 많이 준다고 돈 주지 마.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5가지 장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올바로 판단 못하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들뜸과 후회가 몇 번째요? 4번째. 5번째는 회의적 의심이에요. 회의적 의심.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적 의심은 조금 다릅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무조건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고 진리를 의심하지 말아라. 사실은 저도 굉장히 들떠 있는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는 절에 들어가서 비구도 아닌데 머리 깎고 싹싹 스님들이 칼로 밀길래 저도 칼로 밀어달라고 그러고 폭포 밑에 가서 딱 물 떨어진 데 가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뭐 밑에. 그리고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막 어떤 욕망,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폭포 밑에 가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 내가 소리 질러서 취인 발성이에요. 제가 연극도 하고 웅변도 했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해서 소리도 질렀지만은 폭포 밑에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게 도 같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게 그 폰만 잡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 이 세계는. 누구도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단계적 과정들이 있는 거 그때 호흡을 봐라 뭐 또 물 떨어지는 거 그 남이 보면 큰 거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한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한다는 사실을 중요히 여겨서 뭔지도 모르는 것을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저는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헤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적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 다양한 점이 있었다면 의심을 안 해요.
그리고 팍 가서 그냥 달라들어서 해버려요. 물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은 안 하죠. 근데 적어도 바른 것이라고 하면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해버려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제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수행도 문제들이 있어도 의심 하나 안 하고 탁 들어가서 의심을 하면은 못 봐요. 실체를. 의심을 안 하니까 바닥을 치는 거야. 내 수준의 바닥이겠지. 완전히 내가 알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 의심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의적 의심은 발을 적셔보지도 않고 적실까 말까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일단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고 나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적 의심은 불법성 진리에 대한 의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5가지 장애예요. 법념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법념조의 두 번째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에 오온이에요. 이제 몸과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오는 무더기 온자예요. 몸에 색온, 수온, 상온, 이미지, 여러 가지 그 기억들, 고정관념들,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어. 그게 상온이야. 그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갖는 것도 이미지 다 상온이에요. 창의적인 거. 그 다음에 행온, 의도. 그 다음에 시곤, 아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무더기들이란 말이에요. 몸에는 여러 가지 무더기들이 모여있고, 느낌도 여러 가지 무더기들. 그러니까 몸이, 무더기라는 의미는 나의 몸이 아니고 어떤 부속들이 모여서 결합된 그 조건 지어진 것이지 어느 것 하나가 몸이라고 할 것은 없다. 조건들의 결합이다. 해서 그 조건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온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처음부터 명시했어요. 오온은 경전이나 주석서에서 하는 얘기지만 법념처에서는 오온이라고 안 하고 5가지 집착의 무더기라고 해서 오취온이라고. 몸이 있으면 우리는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색수상, 몸을, 느낌을, 마음을, 상을, 의도를, 아는 마음을 다 집착한다. 이미 그냥 딱 생기자마자 집착이야.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자아가 생성돼. 그러면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 조금 이제 저돌적으로 나가고 사춘기가 되면 자아가 이제 그 무르익으려고 지금 이제 자아가 자리 잡으려고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사춘기라는 것이 자아를 확립하려고 지금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오온이 아니고 오취온이라고 한 사실에 주목할 것. 몸과 마음을 누구나 집착한다.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착이지. 그래서 집착하기 때문에 무더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이. 색온, 물질의 무더기, 수온, 낱낱이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 귀가 내가 아니고 코가 내가 몸이 아니고 혀가 몸이 아니고 무슨 뼈가 몸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몸이 아니고 그런 부속들이 그런 장기들이 모여서 몸이라는 것을 형성하지 어느 것 하나 빠지면은 몸이 아니야. 근데 그 몸, 조건들에 의해서 결합된 그 몸을 내 몸이라고 있잖아. 나는 부르기한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네 몸, 내 몸이 있어서 내 몸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 몸, 내 몸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몸을 내 몸이라고 이제 생각해버린다. 자아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 일생 동안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삶이에요. 자아를. 제가 오늘 옹달샘에 뭐라고 썼나요? 에? 자기 입장 썼구나. 내가 어제
요새 1시간 반씩 우리 단지 내 제가 살고 있는 단지가 몇십만 평 되는데 거기 호수도 있고 마당도 만들어 놓고 뭐 놀이시설도 있고 조금 그래요. 마당을 한 바퀴 한 350m, 400m 조금 못 되는데 한 바퀴 돌으면 4분 걸려요. 그 이제 걷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잘 알아요, 경비랑. 딱 나를 보더니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 가슴에 와서 팍 맞췄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신분과 나의 신분을 차별해서 자기는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걷고 있으니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내가 걷고 있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또 저희 집이 300m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가나다산 통나무로 지은 집인데 어디 가서 통나무 집을 봐요? 2층짜리 손 통으로 안팎으로 전부 나무로 지은 집인데 무슨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와서 오자마자 부럽다. 나는 언제 이 집에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입장에서 뭘 봐. 그것을 분리해서 하나의 현상으로 안 봐. 그때마다 여보시오. 이 통나무 집에 사는 것이 부러워요. 나는 언제 이 집에 여보시오. 이 집에 살지 마시오.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온 줄 아시오? 이거 살면서 나도 괴롭습니다. 이거 페인트 한번 칠하려면은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하는데 그거 좀 나보고 써 이거 페인트 칠하려면 1,500만 들어요. 그런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문제인데 당신이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무조건 여기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다 살만해서 사는 것이고 못 살만해서 못 사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저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운전하면서 다니는 분이 군인 출신인데 어디만 가면 또 땅 얘기. 그때 땅 사놨으면 내가 그러지 말냐고 제발. 땅을 사는 순간부터 당신 괴롭다. 땅이라는 거 그게 아니다. 별장하고 여자는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버리냐고 괴로워한다는데 내가 아는 사람 별장 가지고 있던 옛날 별장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다 팔았어요. 친구 빌려주니까 문제 생기고 관리하기 힘들고 쥐새끼가 내가 어느 날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얼마 만에 갔더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요만한 생쥐들이 그냥 이 방 저 방을 헤매는데 잘 수가 있어야지 짹짹거리고. 결국은 그분도 팔았더구만.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제 그것은 소유함에 있어서는 가졌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정말 가졌다는 건 괴로움이에요. 근데 욕망은 그렇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지를 모르니까 끝없는 괴로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그걸. 그분은 계속 땅 얘기를 해. 또 엊그제 또 갔는데 또 땅 얘기를 해. 그리고 가는 데마다 날 보고 가서 여기다 땅 좀 사요. 뭘 여기다 명상원 지어요. 나도 좀 마차게 해서. 아휴 여보시오. 당신은 전국의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다 당신 땅이요. 꼭 당신 소유여야 돼. 당신이 사진 찍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풍광을 즐기면 그 순간 그것은 당신 소유야. 왜 꼭 당신, 그러니까 무슨 부자다. 차익이 얼마 남는다. 내가 그 자기 과시지. 당신은 대한민국 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남이 모르는 것 좋은 깊은 곳에 가서 좋은 꽃 찍으면 그 순간 그 산이 그 계곡이 당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 얘기는 내가 땅을 무리하게 만평을 가져본 결과 내가 얼마나 고통인지 혹독한 시련 고통. 정말 가졌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정말 재벌이 자살하는 거 못 봤어요? 대통령이 뭐 문제 생기는 거 못 봤어요?
재벌이 대통령 했던 사람이 자살하는 거 못 봤어요? 최고의 인기 탤런트가 자살하는 거 못 봤어요? 그걸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오취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아니고 법념처에서는 오취온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법념처 세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5가지 장애, 오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그 다음에 뭐죠? 혼침과 게으름, 예? 나태와 혼침,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그 다음에 5번째가 회의적 의심. 그래서 이것이 이 법념처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오온이 아니고 오취온. 5가지 무더기들의 모임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릴 대상이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 이게 12처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색상미촉법에 그걸 12가지 장소라고 12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오온은 기본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야, 골격이야. 근데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기능을 하는 것들은 12가지 장소야. 몸과 마음이 있으면 뭐해?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의식. 12가지 감각기관이 12가지 감각 대상과 부딪혀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들이 행복도 몇 군데로 들어와? 6가지 문으로 들어와요, 행복이. 불행은 몇 가지 문으로 들어와요? 6가지 문으로 들어와요. 슬픔, 비탄, 행복, 불행 전부 6가지 문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6가지 채널, 6가지 문, 응? 동문, 서문, 남문, 하여튼 1문, 2문 하든지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란 이야기는 문을 지키는 문직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 항상 대상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것은 문을 지키는 문직이다. 알아차림은 용문을 지키는 문직이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근데 눈으로 볼 때 알아차림이 있으면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안 한다. 귀로 들을 때 알아차림이 있으면 시끄럽다 어쩌다 그렇게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맛볼 때도 혀끝에 알아차림이 있으면 맛없다 맛있다 하지 않는다. 그냥 그 맛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6가지 감각기관에 알아차림을 두라.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그래요. 주석서에 그렇게. 문지기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제가 가끔 그 말을 쓰죠.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인간이 괴로움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즐거움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6가지 문에다가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다 알아차림을 두는 것이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의 6가지 문에 알아차림을 두면은 이제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둑놈이 못 들어와, 욕망이 못 들어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감각 장소, 안팎의 감각 장소, 안이비설신이가 색소형 미적법에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이제 알아차림 자체가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본능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동물로 살아요. 욕망의 노예로 살고. 그것이 없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분수를 지켜요. 분수를. 이렇게 균형이 이루고.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은 알아차림을 가지고 대상을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념처에
세 번째는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12처라고 그래요. 처는 장소.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자면은 6가지 아는 마음을 포함해서 18개라고 그러죠. 18개라고 했을 때는 녹화, 세계, 일체, 전부, 모든 것. 부처님이 일체를 알았다, 전부를 알았다, 모든 것을 알았다 라는 말은 무엇을 알았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았다.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았다요. 남의 몸과 마음은 상관없어요. 내 몸과 마음을 감각기관에 알아차림을 두고 알아차려서 사물의 이치, 궁극의 진리를 알면은 내 몸하고 똑같이 남의 몸도 똑같아요. 남의 몸 알아서 뭐해? 내가 남의 몸을 통제할 수가 없는데 내 몸을 알아차리면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 남의 문제에 개입하지 마. 지금 자식, 남편, 아내 개입한다고 해결 돼요? 지근거리에서 지켜봐줘야 돼요.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은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못 바뀌어요. 그냥 좋은 가이드라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안 바뀌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바뀔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것이 비극이에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바꿨나요? 부처님이 다 바꿨나요? 알렉산더 시위자가 다 바꿨나요? 히틀러가 바꿨나요? 나폴레옹이 바뀌었어요? 못 바꿔요. 누가 누구를 바꿔요? 욕망과 어리석음의 대명사들이. 나는 가끔 인간 사회가 세속이 어리석은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는 사실은 어딜 가든지 살인자들 동상이 다 있어요. 시자, 알렉산더, 나폴레옹, 지금 히틀러만 없지. 나중에 또 히틀러도 있으려나 몰라 또 지금. 그거 전부 살인자들이에요. 사람 죽인 사람들이에요. 정신세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혹한 세속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외적의 압제하에 항거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것들은 지역적인 의미에서는 승리라고 보지만은 출세관적 입장에서는 살인이에요. 내가 없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세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궁극의 목표와는 전혀 달라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런 관념적인 것들이 다 허상, 허울들,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살인하면 그 과보를 받는데, 그러니까 불교는 무저항이에요. 불교에는 전쟁이 없어요. 부처님은 처자식까지 버렸어요. 바쳤어요. 그 조건을 순응했어요. 뭣도 맞서지 않았어요. 알아차려서 자기 지혜를 개발했기 때문에. 나한테 온 불행이 있다? 그건 자기 업의 과보로 받고 그걸 다 수용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삭기야족, 석가족을 삭기야족이라고 그래, 빨리 알아. 삭기야족이 부처가 된 뒤에 삭기야족을 치러 가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길에서 딱 막아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길을 터주십시오. 안 터져요. 그러니까 못 가고 회군을 해요. 두 번째로 또 막아요. 세 번째 또 치려고. 그럼 그 사람이 그 나라 출신인데 이웃나라 자기 어머니가 시집 가가지고 복수하려고 왕이 돼가지고 세 번째 부처님이 길을 터줬어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터졌을까? 삭기야족은 업의 과보로 멸망할 업의 과보,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못해요? 초능력이 있는 부처님이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삭기야족이, 석가족이 다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우리
이조 시대 캐톨릭 천주교를 믿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시골에서 무슨 여기 뭐 미리네 어디 근데 천주교를 믿냐?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원님하고 다 친구잖아. 근데 이제 대원군이 잡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잡았네. 근데 그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유패를 안 모시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캐톨릭은 미신이라고 안 모시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딪힌 거야, 사상하고. 천주교라고 죽일 이유가 뭐 있으니까 유패를 안 모시니까 이것은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야. 또 끄떡 보면 그러면은 너 천주교 신자야?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살려주는데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죽네. 그래서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도 너 석기야족이야? 아니야? 해서 아니라고 하면 살려줬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버드나무 잎을 일단 물고 너 석기야족이야? 아니요, 너 얘도 해서 그 사람은 살았대. 그런 일설도 있어. 그러니까 화살을 굉장히 잘 쐈대요, 석기야족이. 그러니까 그 휘샤트리아, 브라우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에서 크샤트리아는 무사 계급인데 붓다는 무사 계급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문무에서 무인이 잡을 때도 있고 문인이 잡을 때도 있거든요, 역사가. 근데 25분의 부처 중에서 브라우마 계급 출신 크샤트리아 출신인데 크샤트리아 출신이 많아요. 반드시 귀족급에서 붙다가 태어나요. 최고의 공덕발을 받아서 태어나요. 마국간에서 안 태어나.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아요. 그리고 최고의 향락을 다 즐겨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자다가 들어지고 새벽에 깨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술 먹고 뒹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서 딱 말타고 떠난 거예요. 이제 때가 됐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알아차리면은 우리가 도둑이 들어와지 않아서 청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지난 시간에 다 말했죠.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 사티, 그 다음에 법의 고찰,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대상을 알아차려서 계속하는 것.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사티고 계속해서 보는 것은 사마디예요. 사티, 사마디가 그 두 개의 술의 양날과 같아요. 사티 그리고 계속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알고 말면 의지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되어야 고요함이 생겨. 고요함이 생겨야 지혜가 나.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 쌓더라도 처음에 듬성듬성 쌓더라도 이게 지속되면 성글게 쌓아져요. 틈새가 없어져. 그때 틈새가 없을수록 지혜가 더 개발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알아차려야 돼. 일단은 그것들이 이제 집중력이 생기면은 그 알아차림이 지속된다는 얘기지. 알아차림과 지속은 양날과 같아서 꼭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력, 정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희열, 삐띠. 요새 그 TV에서 소름 돋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한순간의 기쁨. 수행을 해서 집중이 되면 소름 돋는다, 삐띠, 희열이 생겨요. 팍! 바늘처럼 돋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 그런 뒤에 고요한 평안이 오고, 그 뒤에 이제 집중이 돼요.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집중이 그 6번째 단계에 가서 돼요. 그 다음에 이 집중의 단계에서 평등, 치우침이 없는 것, 균형된 마음이 생겨서 이제 무상고무화를 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7가지 깨달음의 요인에 지금 법념처의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사성제,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7가지 깨달음의 요인에 와서 제가 이 교재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84,000 법문이 다 수행자의 근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편 설정이에요. 이 사람이 물으면 이런 대답, 저 사람이 물으면 저런 대답. 그래서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경전에. 비슷한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다분히 표피적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한 법문이기 때문에 깊게는 못 들어가요. 깊게 들어간 것은 아비담만 논장이에요. 대중들에게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행 방법도 경전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하지 않았어요. 사념처 수행은 다분히 어떤 총론만 얘기했지 강론은 스승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행한 사람들이. 강론을 얘기해버리면은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잘못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총론의 개념이에요. 총체적인 거. 그냥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상황에 따라서 떼고 넣고 더하고 하는 것들은 강론은 직접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들한테 나름대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 경전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열반이라는 성스러운 문에 도달한다.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지 그것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한 깨달음이라는 것들은 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라고 언젠가 제가 한번 꼭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밝힌 거예요. 법념처의 7가지 깨달음의 요인에. 이것도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7가지 깨달음의 요인 외에 수석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문제 한 의식 인간이 수행을 시작해서 열반에 이르고 회광반조에 이르는 모든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놨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청정과 단계적 과정의 지혜예요. 청정은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청정, 맑고 깨끗한 거.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어떤 의미가 있죠?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선입관 없이, 탐욕성냄 어리석음 없이,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고정관념 없이, 그게 청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잖아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형태나 내린 판단은 다분히 자의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수준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옳다 그르다 토론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얘기야.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만 하고 말아야지. 너 틀렸어. 너 왜 그래? 그러지 마요. 안 바뀌어요. 누가 누구를 바꿔요? 못 바꿔요. 바꾼다면 사기꾼이라니까? 부처도 못 바꿨어요. 부처 설사병으로 돌아가셨다니까? 예수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소크라테스는 다 때가 되어서 자기 업의 과보를 받은 누가 자기 운명을 극복해요?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주어진 업의 과보를 받아들여서 통과하는 것이지 걸리지 않는 것이지 온 것은 온 거예요. 못 바꿔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 끝나요.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나한테 고통이 왔어. 괴로움이 왔어. 받아들이면 괴로움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니까 괴롭지. 지금.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올 것은 온다고. 내가 모르고 했던 것들은 지금 와. 그럼 지금 알면 됐지. 근데 알아도 우리가 완전히 모르니까 조금 있다 또 모르는 짓을 하네. 또 알고 하면 조금 덜 한다고.
그거예요. 지금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7청정과 16단계의 지위라는 것이 소상히 밝혀졌는데,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법념처를 지금 처음으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지난 것을 요약합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다닐 때 절에 머리 팍팍 스님이 밀길래 식칼로 밀더라고. 그래서 나도 밀어달라고. 물론 그때는 머리가 짧았지만은, 그러니까 머리가 막 반들반들한데, 반들반들한 머리, 파리도 낙사하고, 멋있어. 얼마나 율불인나 같이 반들반들 머리가 아주 광 빛나. 다 깎고, 그때 절에서 정구업 진원 수리수리 목닥치고 좀 배우고 포코 밑에 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지 모르는 막 그러고 있는 것이 내가 승화되고 부도를 하고 신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길을 오랫동안 헤맸어요. 뭣도 모르고 뭘 했어요. 뭣도 모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한국에 한때 3.1 신고, 그 다음에 강정산이 예언록이 공개되고,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한국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리스로부터 로마로부터 뭐 어디로 그 기운이 옮겨다닌다. 그 이제 한국으로 왔대. 이게 혹하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책들이 많아요. 뭐 몇십 리를 가도 다 죽어 나자빠지고 살아남은 죄가 없고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에 한때 현혹되고, 그리고 지구의 축이 계룡산이라서 지금 360일이어야 되잖아. 둥그러면은 365가 4분의 1이잖아. 4년마다 29일, 28일 그게 하나씩 있잖아요. 지구가 27.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찔뚝짤뚝 돌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태양으로 가까이 가고 겨울에는 멀어져서 추운 거예요. 바로 안 돌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성이 뭔가의 충격에 의해서 조금 궤도를 벗어나서 돌든지. 그러니까 계룡산이 지구의 축대래. 그러니까 지각 운동이 일어날 때, 천지 개벽될 때 계룡산이 제일 안 흔들린대.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저런 이야기, 한국의 미래 정신세계의 중심국이고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에 상당히 도취되어서 뭣도 모르는 우월감을 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뭣도 모르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그리고 뭔가 막연하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미얀마를 갔더니 세상에 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스승의 법문, 그 다음에 나의 수행, 그 다음에 인터뷰,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부처님의 가르친 법문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 한문이 아니고 다 알아듣게 우리말로 해주니까, 통역으로.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연불 외는 것하고 전혀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한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불교만 접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한번 때 몇 번 하려다 말고 다른 건 상당 부분 조금 이것저것 섭렵을 했는데,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법문을 듣는데 너무 뭔 말인지 쉬워.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스승이 다 일깨워줘. 콩밥 주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성숙된 거예요. 모든 조건이. 그리고 내가 돈도 있어봤고 지위도 있어봤고, 그 다음에 그런 명예 생각, 여자 생각, 그런 먼 생각들이 일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수행, 종범 씨도 그랬나? 부인 생각 때문에 수행 못했어? 없잖아. 있겠지. 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조금 매진할 수 있었던가 봐. 그런데
하나하나 지혜가 개발되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단계적 과정에 뭐가 성숙되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완전히 상반된 길이야. 이게 좋다고 하는 것들이 미얀마에 가서는 다 안 좋은 것들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장애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부처님을 알아도 너무 몰라. 너무 숫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뭐 놓고 빌고 뭐 참 그런 거지. 부처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분이야. 근데 전혀 그런 맥락을 우리는 들어본 바도 없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것이 거기는 안 좋은 거래. 그러니까 내가 빛을 보는 수행을 해서 빛의 밝기, 빛의 색깔, 자꾸 타움, 몇 번째 타움, 그 통역 보고, 내가 한국에서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 단계 밀교 수행에서 근데 수승은 대거 이렇게 타움 그런다고. 그럼 다음 시간에 빛이 매우 밝았습니다. 타움 그래. 또 다음 시간에 빛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알아차려 타움. 계속 내가 잘난 체한 거예요. 알아달라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내가 50살. 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젊었는데 50살에 왔는데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왔냐. 제발 그런 얘기 묻지 마요. 누구한테. 다 헐만해서 했지. 과거 묻지 말고 다 그 수행자한테 과거 묻지 마요. 무엇을 했든지 의미가 없어요. 새로 태어나려고 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 빛을 천박한 본뇌라는 거야. 정말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좋은 현상인데 여기서는 궁극의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이 좋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보는 수행하다가 유파선으로 넘어왔는데 최고의 퀄리티,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소리가 물소리, 바이올린 소리, 뭔 소리에 따라 수행의 등급이 결정되는데 빛과 소리를 관한 수행을 제가 했어요. 밀교 수행을. 그것이 번뇌라고 알아차리라고 이런 지하에 말하는데 야 이거 뭐 있다 하고 거기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의심했지. 거기서 사두 하는데 사두 하다가 나는 아멘 그랬다고. 아이고 누가 안 들었나? 속으로 킥킥킥 웃고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안 들었나? 나도 모르게 천주경 성모경에다가 아이고 땅 사랑한가 참이 얼른 또 하고 이렇게 속으로 킥킥 또 웃고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도 적당히 지근거리를 두고 어깨너머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씩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게 진짜네 라고 나중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했어요. 그냥 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가 위대한 스승으로 정말 위대한 스승으로 정말 매우 훌륭한 스승으로 나의 괴로움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 눈물 막 콧물 그런 것들이 막 흘리고 후회 뭐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었죠. 근데 단계적 과정에서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알아가는데 이게 바른 길이야.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세계의 중심국가고 무슨 백이민족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심리를 가도 죽어 자빠진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이런 사스, 코로나 이런 전염병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과학이 발달되면은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또 개발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위험이 도래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인간이 의식이 고양되어 나가는 과정을 실청정과 16단계의 과정에서 소상히 내가 배우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아, 세상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고 의지의 한국인이고 백이민족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 들었구나. 단 하나도. 막연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구체적 실증적 사료도 없이 그냥 어려운 한문으로 쓴 얘기 그 해석에 골몰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최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어느 누가 국가가 최고가 아니고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온통 그리고 그것이 실증 증명이 되고 단계적 과정으로 체험을 되고 그러니까 울어야 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 다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 있어. 어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과 중과 끝이 완벽하게 밝혀져 있어. 어느 때 뭐가 나타난다고. 세상에 이런 기록이 있었구나 하고 이건 믿을만하다. 이건 부처님이 거짓말 안 할 테고 그리고 내가 실제 체험한 것. 그래서 지금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언젠가 한번 밝히고 싶었던 것을 이 책에 밝혔어요. 그래서 7청정과 16단계는 지계의 청정, 마음의 청정,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그러면 또 견해가 청정. 지계의 청정은 개울이 청정하지만 마음이 청정해, 심청정. 그럼 견해가 발라요. 이렇게 청정 사이에 지혜가 이제 중간중간에 희가면서 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해의 청정 중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이게 12연기의 지혜예요. 여기서 의심에서 해방된 청정이 생겨요.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의심이 풀려요. 그럴만 해서 그랬네. 왜 그랬을까? 가 없어. 나쁜 짓 했으면 나쁜 과보 받고, 좋은 짓 했으면 좋은 과보 받고, 여러분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누구에게 불행이 쌍으로 막 겹치죠. 불행이 왔는데 또 불행이 와. 끌어들여요, 남의 불행을. 절로 갈 것도 내가 끌어들여. 내가 네거티브니까.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것이 과거의 부정적인 악한 업을 한 과보가 끌어들여. 내가 선한 과보도 있잖아. 근데 내가 선한 과보와 악한 과보에서 현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동료니까 악한 과보를 불러들여. 심지어는 남의 불행도 불러들여.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구나. 내가 불행한 악한 행위를 해서 악한 과보가 왔어. 그럼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승화하고 원인과 결과를 보면 괴로운 짓에서 괴로웠네 라고 털어버리면 그것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현재도 괴롭지 않고 지금 이후도 괴롭지 않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알아차림이. 과거에 뭐가 있었던지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된 거지. 현재가 행복하면 미래도 행복하니까. 과거가 불행해서 현재도 불행하고 현재가 불행하면 미래도 불행해요. 지금 그게 업의 과보로 상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끊어서 반전시켜야지. 이게 지금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고요함을 얻어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의 일련의 과정이 너무 소상하게 나타나서 이때 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어떻다? 내가 그걸 체험하면서 세상에 귀신도 이런 귀신이 없네? 부처님이 다 체험하고 다 밝혀놨어요. 한 인간이 반드시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요. 소는 소의 길을 가고 돼지는 돼지의 길을 가고 악마는 악마의 길을 가고 악마 없어. 악귀는 악귀의 길을 가고 다 예정되어 있는 업의 과보의 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선과보도 있고 악한 과보도 있죠. 그러니까 악과보를 선과보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못 뛰어넘어.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기도 그렇게 깨달았는데 부터가 보니까 역대 25번에 24번의 모든 부터가 반드시 이 길을 갔어.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게 인간의 길이야. 거기서 경외심이 생기고 숙연해지더라고요. 중불나게 다른 길이라는 게 없구나. 부다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바람일 공덕으로 쌓아서 찾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찾아낸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혼자 찾아낸 게 아니고 앞서간 모든 스승들이 간 길이야. 이걸 알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언제 내가 또 이걸 차버릴지 몰라서 이번 생에 이걸 만났으면은 이번 생에 이거 끝내자. 그리고 모든 걸 접었어요. 하고 있는 모든 걸 경제활동 다 끊고 적어도 이 생에 이걸 만났으니까 이걸 하자. 언제 내가 또 변덕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언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만들었어요. 내가 또 변할까 봐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지금 족쇄에 처해잖아.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면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 그 뒤에 또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여기서 무상고무화를 처음에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멸의 지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아는 지혜, 그런 바른 길을 아는 청정, 수행 과정의 지혜, 통찰에 대한 청정, 그 뒤에 이제 소멸의 지혜, 없어지는 게 나아요. 막 일어나는 것은 안 보이고, 땅이 꺼져 보이고, 철탑이 막 무너져 보이고, 막 이렇게 공포, 두려움이 와요. 이런 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멸의 지혜 뒤에 두려움의 지혜, 고난의 지혜, 혐오가 막 일어나, 막 저주스럽고 막, 여기서 수행 다 포기해요. 두려움의 지혜. 그것은 매우 좋은 과정이에요. 수행이 갈수록 더 깊은 곳에 있는 잠재력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욕도 올라오고 뒤집어지고 수행하기 싫어하고 왠가 하면은 안에 있는 것이 올라와야 돼. 자, 깊은 곳이 있는 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해원 상생이야. 누굴 유하고 소리를 지르고 뒹굴고 막 두렵고 한 것이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게 나왔잖아. 나왔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안 나오면 여기 있는데 수행이 안 돼. 안 되는 것은 지금 수행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수행이 더 잘 돼. 근데 안 되니까 포기한단 말이야. 그것은 법으로 와서 보라고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다 굴곡이고 절벽이고 좌절이고 좋은 것은 조금이야. 계속 안 좋은 거야. 조금. 또 안 좋아. 또 안 좋아. 새로운 지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서 부대껴야 돼. 또 조금 좋아져. 그럼 올라간 거야, 좋아지면. 근데 또 더 높아진 다음 단계에서는 또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새로운 세계. 또 조금 잘 돼. 그럼 또 안 돼. 계속 안 되는 과정에서 조금 잘 되면 내가 붓다다. 내가 뭐 어쩌다 하고 수행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안 돼서 포기하고. 그래서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고 넌 잘하고 있어. 수행 잘 안 됩니다. 너 잘하고 있다니까? 아니 제가 알죠. 안 되는 거. 너는 판단하지 마. 보고만 해. 판단은 내가 할 거야. 스승들은 그래요. 하고 있는 거 이런 과정들을. 근데 어떻게 혼자 가냐고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혐오의 지혜, 해탈을 원하는 지혜, 다시 살펴보는 지혜,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평등의 지혜, 우베카, 그 다음에 적응의 지혜, 성숙의 지혜, 바로 14번째 도의 지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가. 열반은 의식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15번째 과의 지혜, 도과는 있고 못 들어가. 그 다음에 16번째 회광반조의 지혜,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회광반조에서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알고 이제 또 다시 열반에 들어가려면 이런 과정들을 또 거쳐요. 그래서 한 번 열반에 들어갔다, 한 시간에 열반 들어갔다, 다음 시간에 들어갔다, 또 들어갈 수 있어.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갈 수가 있어. 시간도 길어질 수 있어.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퐁당 무조건 그냥 스무스하게 전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또 새로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온 습성, 화복,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하다고요. 끊임없는 연마. 한 방에 안 가요. 근데 우리는 한 방에 가려고 그러지. 한 방에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위험한 겁니다, 한 방은. 무슨 사교는 한 방에 해결해 준다고 그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온 고정관념들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켜켜이 만들어온 그런 괴로움들이야. 그게 한 방에 가? 괴로움을 만든 그 과정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과정 동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도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고. 한 방에 안 가기 때문에. 이미 습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습관이 한 방에 드는 것이 마약 먹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끊임없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들 동안만큼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7가지 깨달음의 요인,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 법의 고찰임의 깨달음의 요소, 지금 우리가 7청정과 16단계는 경전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기록을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전의 기록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알아차림, 법의 고찰, 정진, 희열, 평안함, 마음집중, 평동.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은 10가지 번뇌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깨달음이 무엇인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총 제가 망라해서 여기다 다 써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뭔가, 무엇들이 있고 그것들은 뭔가. 다음 시간에는 10가지 번뇌, 이게 깨달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번뇌, 광명, 지, 희열, 평온, 행복, 확신, 노력, 현기, 평등, 욕구. 이게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가 뭐죠? 티끌. 탐진치가 번뇌예요. 티끌. 유루, 무루에서 유루, 탐진치. 불교는 한마디로 요약합시다.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죠?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뭐가 있어요? 번뇌가 소멸돼요.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궁극의 길은 열반이에요. 그럼 열반이란 말이 뭐죠? 열반. 죽는 거? 아니에요. 유의의 열반과 무의의 열반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 죽고 끝나는 열반, 그것은 빠리기빠나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부처의 죽음, 아라한의 죽음은 반열반이에요. 다시 안 태어나요. 바라는 게 없어서. 근데 아직 부처가 못된, 아라한이 못된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계속 열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열반, 사다함의 열반, 아나함의 열반. 아라한이 되어야 반열반, 최종적 열반, 안 태어난 열반.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은 태어나요. 이게 무수히 경험을 해요, 그 열반. 그 열반이 뭐냐고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소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이 뭐라고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소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소멸하면은 청정해져요. 그럼 맑고 깨끗해요. 이미 무상고부하라. 아무 집착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아주 맑고 깨끗한 속 의식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 딱 뛰어나와요. 처음에는 짧게, 나중엔 자기가 원하는 만큼 5분, 10분, 몇 분, 하루에 몇 번, 자주 다 서원을 세워요. 그렇게. 우수한 그런 열반을 체험해서 또 다음 단계의 열반. 근데 그 열반 하나하나가 다 쉽게 오는 게 아니고 또 장애가 생겨요. 아직 습이 있으니까. 아직 의식 속에 저장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아직 아라한이 안 됐잖아. 완전히 무아를 모르니까. 안개 속에서 무아를 봤으니까. 완전히 무아할 때, 완전히 내가 없다고 할 때 이제 놔버려요. 이제 놔버려요. 새끼고 뭐고 없어. 그냥. 남도 너도 없어. 미운 놈 좋은 놈도 없어. 똑같아. 다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거야. 누가 누구를 미워해? 다 지 업대로 사는데 지금의 잘못해서 나쁜 업의 과보가 왔어. 지금 선업의 과보가 와서 좋은 일 해. 근데 악업의 과보가 왔는데 조금 뒤에 또 선업이 있는데 계속 악의 과보가 안 간다고. 또 선업의 때가 와.
죽지만 말라고, 민경씨. 아이고, 못 살겠다고. 조금 있다 선업의 과보가 온다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해서 지금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늘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사명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10가지 번뇌인데 지금 10가지 번뇌가 사실은 지혜가 성숙되어서 수행이 발전하는 과정인데도 이것을 번뇌로 했다는 거예요. 왜? 뒤에 최종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기쁨도 희열도 평온도 행복도. 그것이 지금 무아를 알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번뇌라고 하는데 지금 불교의 매력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빛과 번쩍한 거예요. 지금 어렵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번뇌라는 거예요. 누가 평온을 버려, 누가 행복을 버려. 근데 그 행복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노연한 무아에 있을 때, 아무 바람이 없을 때 해탈의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직은 우린 자유가 아니고 부자유야. 이런 과정이 노력, 현기, 평등, 욕구 이런 것들이 와도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도 옳다 그러다 내가 좋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장애라고 보고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길밖에 없다는 시각이 좀 열려요. 여기서. 아셨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